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시편 111편의 구조와 내용에 있어서 쌍을 이룬다고 해서 쌍둥이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11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10절로 구성되어 있고, 원문에 보면 또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데 12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10절로 되어 있고,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 문장의 첫 글자가 항상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시편 111편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본문 시편 112편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의인이라고 하면 의로운 사람, 정의감이 있는 사람,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단순한 의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의 역시도 세상적으로 옳은 것, 정의로운 것, 타당한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 그것을 가리켜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의로우신 분,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를 세상적인 의와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물론 하나님의 뜻은 정의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정의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정의와 사랑이 항상 함께 갑니다. 세상은 정의로우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긍휼함을 자주 잃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판하고 비난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과 항상 함께 갑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또 옳은 것을 세우지만, 그러나 사랑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지요. 하나님의 의로움에 따라 우리는 죄에 따른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 영원한 사망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심판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처럼 봐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감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심으로 그 의를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함께 간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의를 이루시는데 그 의의 책임을 인간에게 모두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독생자로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정직하며 사랑과 공의를 행하며 자비롭고 긍휼하며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닮은 이 사람은 흉한 소문에도, 즉 자신을 향한 이런저런 세상의 그런 말들에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이요, 또한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합니다. 좀 쉽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종교 의식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경외로 여기신다는 것이. 그래서 그 하나님과 같이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사랑과 공의를 행하셔야 돼요. 사랑만 너무 앞세워도 안 되고 또 공의만을 주장해서도 안 돼요. 또한 자비와 긍휼하며 누군가에게 또 도움을 원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를 향한 세상의 그 어떤 비난이나 또 어떤 세상의 책망에도 굴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의인인 것입니다. 더욱이 세상은 욕심과 정욕으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또 부정과 불법을 통해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또 음란합니다. 이것이 득세하는 세상. 이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도전하고 위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응하실 것을 믿기에 결코 세상의 유혹과 도전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은 불의에 지지 않고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며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정리해서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부와 권력, 세상적인 성공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부를 가져야 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그 부를 통해서 힘과 권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상에서 자신들이 이루는 그 성공을 통해서 자기 자랑을 삼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땅의 영광보다 영적인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비록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정해져 있으니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만족의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그것은 언제든 여러분의 기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또 세상적인 성공도 마찬가지. 한자에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가 있지요. 아무리 내가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그러나 이것이 또 어느 순간 화가 되어 나에게 찾아올 수가 있고 또 마치 내 삶이 지금 재앙 아래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 또 이것이 변하여 나에게 더 큰 기쁨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그 흐름에 따라서 그저 이 땅 가운데 기뻤다가 슬펐다가 행복했다가 자기의 삶이 저수스러웠다 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내 마음을 그 하나님께 정해놓으면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우리의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주장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악인들의 최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악인들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또는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악인들은 의인들로 인하여 이를 갈며 소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최후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이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이상 그들의 결말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그것을 알면서 그들을 부러워하고 또 그들이 가진 것을 나도 가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것이.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후손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은혜와 축복이 당대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미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현세적인 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이 있죠. 장수도 복이요, 또 물질적인 것도 복이요,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것이 복인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복은 어쩌면 후손에게까지 미치는 복일 것입니다. 비록 내 대에는 좀 가난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자손들이, 내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을 얻는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내가 조금 고생해서 내 자녀들이 잘 된다면 어느 부모가 그것을 마다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손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 그것은 세상적인 것,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언제든, 아니 더 빨리, 오히려 더 빨리 그들에게서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한번 보셔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에게 집을, 땅을, 돈을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렇게 돈을 물려준, 땅을 물려준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 형제가 우애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그 부모님이 주신 것을 미천 삼아서 잘 살고 있는지, 오히려 형제 간에 불화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더 망가져 가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 그것은 결코 돈이나 물질이 아닙니다. 별로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진다면 그들은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물려받은 것보다, 유산으로 받은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을 그들은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남은 삶,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우리는 삶으로 그를 증거해야 합니다. 근데 왜 우리의 삶이 그 증거들이 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경외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 것 같은데, 왜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지 못할까요? 목회자로서 참 많이 고민을 해요. 하나님, 이만 좀 그만 풀어주시지. 저 가정 저렇게 하나님 닫혀진 문을 좀 열어주시지. 왜 꼭 저렇게 닫아놓고만 계세요? 왜 하나님 꼭 움켜쥐고만 계세요? 좀 펼쳐서 형통하게 하시고 좀 낫게 해주시고 좀 복을 주시지. 그런데 아직 내린 결론은 아니지만 제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긴 경외하는데 어설퍼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의지하는데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는 척, 내 삶의 100%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맡겨요.
제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감동받는 게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후원금도 많이 받고, 그리고 자신이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라든지 물질적인 것이 있는 분들은 특별히 그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는 걸 잘 못 봤어요. 그런데 후원금도 적고 또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서 철저하게 그 돈을 떼어 사역을 하는 그런 선교사님들, 그래서 차마 자기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학업도 생활도 넉넉하지 못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은 이상하게 대부분 잘 돼요. 제가 예전에 사역 갔던 교회에서 인도네시아에 선교를 해마다 청년들하고 다녀왔는데, 그때 조기술 선교사님이라고 50대 부름을 받아서 50대 선교사로 나간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젊었을 때 나가야 교회에서 후원도 하고 좀 앞으로 가능성이 있으니까 도와주기라도 할 텐데, 50대 중후반이 지나서 선교사로 나가니 누가 후원을 하겠어요? 누가 돕는 교회가 있겠어요? 정말 어려워서 심지어 그 자녀들 교육을 시킬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부산의 한 큰 교회 선교팀이 왔는데, 함께 오셨던 장로님이 그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내가 다 키우겠다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하시고는 그 자녀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는 그 학비를 이 장로님이 전액 다 지원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자신의 삶의 길들을 펼쳐가게 됩니다. 한두 분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할 수가 없어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라고 맡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설프게 내가 가진 그 지식과 그 물질로 하려고 하니까 그것 가지고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움켜잡고 주장하려고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물론 시간은 필요하더라고요. 왜요? 내가 정말 진심인가? 하나님을 떠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시간은 꼭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너가 정말 나한테 맡길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이렇게 꼭 하나님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확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확인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내가 하는 것보다 100배, 몇천 배 더 나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행위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 그것은 믿음과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물질적인 부 역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 자체를 축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부가 내 불의함을 통해서 얻은 부라고 한다면, 또는 그 부를 베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부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이러면 목사님,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뭐가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누울 집, 평안히 누울 집이 있고 내일 양식을 걱정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전 세계적으로 상류층에 속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보니까 가진 것 없어 보여요.
내가 30평 사는데 50평 가진 사람, 100평 가진 사람에 비하면 내가 가난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가질 만큼 가졌어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푸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아주 작은 콩 한 조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더 많은 것을 부어주셔요. 베풀지 않는 분은 재앙입니다. 불의를 통해서 축적한 분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결코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또 주님의 일을 하라고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축복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질 걱정 없이 살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의인도 때로는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당하는 고난과 배고픔은 영적인 부와 영광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물질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삶의 문제의 어려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기 전에 나타나는 예조 현상이, 예고 현상이, 예고하고 계신 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의인들의 고난과 역경을 역전시키시어 그들에게 복을 주사 번성케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창조주요 그리고 이 땅의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